오늘은 그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일 수도 있는데요. 아비아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그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아론의 후손들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역대상 24장 1절 2절에는요. 아론 자손의 계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근데 민수기 26장 61절 기록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 지금 앞에 역대상 24장에는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건너뛰고 있는데 민수기 26장 6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기 10장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 있는 그 향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바깥에 있는 세속적인 불을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됐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됩니다.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니까 그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계보를 계속 이제 이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 때 제사장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아달과 사독입니다. 그 역대상 24장 3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이거 4절인데요. 4절은 저기에 없죠. 네,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 읽겠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아론의 아들 원래는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그 계보를 이어야 하는데 제사장에 이들이 불에 맞아 죽게 되고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계보를 이었는데 이게 쭉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쭉 내려서 다윗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까지 왔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아비아달의 경우는 이다말의 후손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그 나름대로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 그 사람들이 엘르아살 쪽이 많았다는 거죠. 16명이 있었고 이다말 후손은 8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대 1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성전의 일을 맡을 때 어떻게 보면 2대 1로 구분해서 일을 맡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1대 1로 역할을 맡겼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그 맡겨진 일을 다윗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됐습니다. 그 어제 우리 그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 11년이 돼서 저희가 두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1910년도에 안동에 오신 선교사님 권찬영 선교사님, 영어 이름은 존 영 크로더스인데요. 이 존 영 크로더스 선교사님이 1910년도에 안동에 오셨어요. 그리고 일제 만렵에 그 교회가 탄압을 받으면서 추방을 당했죠. 이분이 추방 당하셨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되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952년도에 정년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 미국에 그 가신 곳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듀알티라는 그 시리에 가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섬겼던 교회에서 뭐 드라이브 하면은 한 10분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시티라는 것이 우리처럼 무슨 뭐 울산시 혹은 뭐 서울특별시 뭐 이게 아니고 안동시 이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시티는 우리로 말하면 동쯤 되는 거죠. 동 작은 거죠. 근데 그 듀알티라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고 그리고 그 비교적 안전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 거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권찬영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동에서 그 사역한 기간을 보통 40년을 잡아요. 그 40년을 잡는 이유는 추방당했던 걸 빼고 대충 그렇게 잡는 거죠. 1910년에 오셨고 52년에 나가셨으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한 43년 되는 거죠. 43년 되는 건데 안동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추방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년 잡는데, 이분은 안동 선교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동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이나 계셨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동사 목사로도 계셨고, 동사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그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셨겠죠. 한국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특별하게 목회 훈련을 받으신 부분도 좀 적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 있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동사 목사로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계시지만 동사 목사로 당회장도 하시고 번갈아가면서 해요. 보통 당시에 보면은 초기에 우리 김영옥 목사님께서 당회장 하실 때도 있고 또 동사 목사인 선교사님이 당회장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당회록을 보면은 그 당회장의 이름이 선교사님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우리 김영옥 목사님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그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했죠.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두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예배예요. 우리 교회 예배. 근데 그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혹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1909년 8월 8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시에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에 오전에 몇 시에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 오후 예배는 몇 시에 있었는지,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는 언제 했는지, 예배가 있었다면 예배 순서는 어땠는지, 그런 거 여러분 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10여 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예배학자들이 쓴 한국 교회의 예배학 이런 책을 찾아보면은 120년 전, 130년 전, 110년 전, 100년 전
예배 형식과 예배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없을까? 도대체 예배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배학 전공이 아니거든. 저는 신학 석사는 조직신학을 했고, 그리고 PhD 과정은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저하고는 사실 예배학하고는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111년사를 쓰면서 그 주제별로 쓰다 보니까 예배에 관해서 누가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 111년의 예배 역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학자를 누구에게 부탁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예배학자가 쓰기가 편하겠죠. 예배학 전공이니까.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학에 관한 책을 제가 쭉 찾아봐도 정확하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자료들을 좀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의 111년 전, 110년 전 혹은 뭐 한 80년 전, 뭐 이렇게 70년 전 예배 형태가, 예배 형식이 어땠는지, 예배 시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구성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100년 전, 예를 들면 100년 전 예배 내용이라든지 예배 형식은요, 이 경안 노회 지역의 예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뭐 그때는 지금은 각 교회마다 좀 독특하게 예배 형식을 새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과 형식이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한 3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30년.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쓴 선교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여러 책들을 놓고, 예. 근데 그게 다른 데에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 안동 선교부와 안동 선교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정보여야지 더 정확하잖아요. 그게 뭐 바깥에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어, 그게. 우리 당회록, 재직회록도 찾아보면서 어쨌든 예배,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관한 그 글자만 보이면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는 거죠. 근데 한 100년 전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의 순서를 갖다 딱 기록해 놓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메모를 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다 메모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있었는데 사라졌는지 모르지만은 없다니까요, 아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 자료들을 놓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 내린 거죠. 결론 내린 건데 우리 교회 100년 전에 이 100년 전은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뭐 한 5, 60년 전 그대로 다 마찬가지인데 주일 예배는 10시 30분.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에 있었어요. 네, 1시간쯤 있었고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 나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예요. 저녁 예배는 언제 바뀌었는지는 명쾌하지가 않아, 그것도. 근데 어쨌든 주일 처음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몇 시냐면은 2시 30분. 2시 30분. 밥 먹고 와야 되죠. 그 선교사님들도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기독 서원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독 서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5월번 선교사님네 집에 가서 대개 밥을 먹었거든. 5월번 선교사님만 처음에는 결혼한 분이고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싱글이에요, 다. 그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5월번 선교사님의 사모님인 세디 선교사가 식사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근데 어디냐면은 지금 그 서구동 사무소 옛날에 뭐 그 근처에 안동 교도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쪽에 있었거든요. 5월번 선교사님네 집이.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1.6마일
1.6마일쯤 된다고 그래요. 1.6km인가? 1.6마일 걷네요. 네. 그러니까 1.6마일이면은 1마일이 1.6km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그렇죠? 한 3km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기서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 되죠. 거기에 선교사들도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린 게 2시 30분. 왜 2시 30분이냐면은 1917년도 당회록을 보면은 2시 30분 주일에 학습 세례 이런 문답 세례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아마 하면서 세례 학습을 줬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2시 30분 끝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다시 5월번 선교사님네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영어 예배 드렸어요. 선교사들만 모여가지고 애들과 함께 영어로 잉글리시 서비스를 한 거죠. 영어 예배를 드렸죠. 외국인 예배라고 나와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외국인 예배. 근데 그게 4시에 드릴 때가 있었고 4시 30분에 드릴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 곳에 산재에 있어요. 산재에 있는 것이 어쨌든 그게 무슨 예배로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외국인 예배가 나오는 거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오전 예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10시 30분의 예배, 그 다음에 2시 30분 오후 예배, 그리고 4시 30분 선교사들끼리 가족끼리 드린 외국인 예배가 있었고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1909년 8월 8일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10년 10월 30일 주일인데 우리 입당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16칸짜리 그 기역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죠. 입당도 하고 헌당하는데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주 지나서 여러분 한번 그 찾아보세요. 1910년 10월 30일 쳐보면 이게 무슨 요일인가 쳐보면 나와요. 주일이야 주일. 11월 13일이 주일이에요. 11월 13일 날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주일인데. 그때 누가 강사로 오셨냐? 당시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회, 평양 장대영 교회 담임인 길선주 목사님이 왔다고요. 여러분 평양에서 여기까지 1910년대에 올라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도 그 길선주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다니까요. 1910년 11월 13일 주일부터 했다니까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킨 분이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기록에 의하면 1910년 11월 13일 날 주일에 부흥사경회가 시작했는데 14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6시예요. 6시.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선교사 보고하면 Sunrise Prayer Meeting이라고 써 있어. Sunrise 6시. 네. 근데 그 당시 11월 13일이면은요. 제가 봤을 때 6시면 깜깜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은 뭐 여기저기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그때만 해도 뭐 깜깜하죠. 근데 6시에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 기록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있었고 오전에 집회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고 오후에 또 다시 집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했다니까요. 원래는 20일이 주일인데 13일 주일이고 20일 주일에 끝나는 건데 이게 너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고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날 아침 월요일 21일 새벽 기도회까지 했다니까요. 원래 예정에도 없던 것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요 예배는요. 언제부터 3일 기도회라고 명명이 된지는 잘 몰라.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는 건 뭐냐면 재직회록, 그 다음에 당회록, 그렇죠? 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선교사가
그 보고한 문서들이죠, 문서들. 근데 그거는 꼭 우리 교회가 명기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가 보고할 때 안동교회라는 일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뭐 오전 예배다, 수요 예배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 말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닐 수도 있죠. 뭐 풍산교회일 수도 있고 영주제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보다 정확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문서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명확한 거죠, 이게.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3일 기도회라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근데 초창기에 우리 그 수요일은요, 수요 예배로 나옵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옵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명기돼 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저녁 예배로 이름 우리가 바꿨거든. 몇 년 전부터. 이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가졌던 이름을 회복한 거야. 원래 가졌던 이름을. 네. 예배 형식은요, 초창기 예배 형식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1910년대, 1920년대, 1900년대 예배 형식이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전적 요소가 빠진 비예전적 형식을 주로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예배, 주일 오전 예배가 어땠냐면 이런 거예요.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끝. 이 예배 형식이라고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언어가 어렵잖아요. 언어가.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가 아무래도 딸리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잘 못했죠. 그리고 복잡하게 예배 순서를 가지면은 이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예전적인 설교로 간 거예요. 예전적인 설교는 뭐냐면요. 예배가 뭐냐면 예전적인 예배는 뭐냐면 앞에 송영도 있고 뭐 송영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뭐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같이 뭐 이런 오르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뭐 사도신경도 하고 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축도도 한다든지 뭐 주기도문 한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예배 형식으로 가져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전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죠. 예배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1928년도에 찬양대, 성가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앞에 송영이나 찬양대 찬양을 쉽게 예배에 집어넣을 수 있었죠. 그런데 찬양대가 없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못 넣죠. 여전히 단순한 예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평양장대영교회나 혹은 세문안교회나 혹은 대구제일교회나 우리보다 최소한 20년 이상 먼저 예배 드린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교회들, 대구의 최대의 교회, 평양의 최대의 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최대의 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의 예배 형식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재구성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 형식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송된 선교부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남장로교가 있고 북장로교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들은 다 북장로교예요. 그리고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또 나름대로 각별한 관계가 있었고 뭐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님과 모임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서 모든 그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록 평양 장대인교회 예배 드린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아마 충분히 그대로 거의 적용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 평양신학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졸업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김영옥 목사님도, 이대영 목사님, 정재순 목사님, 박상동 목사님, 임학수 목사님
이 다 평양신학교 졸업한 분들인데 같은 신학교에서 어때요?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배운 여러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 곳에 와서 그대로 적용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갖고 예배 시간과 또 예배 형식과 예배 내용들을 어쨌든 뭐 가설이긴 해요. 제가 가설이긴 한데 그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1952년까지는 주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53년부터는 주보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70년 동안 주보가 있기 때문에 53년 이후부터는 어떻겠습니까? 그 주보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뭐 예배 형식이. 그거는 뭐 우리가 추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여러 교회 상황들, 우리 여러 단편적으로 파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 교회 113년 그 예배 앞부분 한 40년쯤 되는데 그 앞부분을 재구성했다는 것이 제게는 참 보람이에요. 이게 뭐 누구 예배학자에게 시켰어도 제가 볼 때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땐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형식 내용만이 아니라 경안로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부터 110년 전, 100년 전, 90년 전에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예배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배 시간을 자기네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정하기도 힘들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10시 30분, 2시 30분, 그 다음에 외국인 예배는 성교부가 있는 곳에서만 외국인 예배가 있는 거죠. 성교부가 있는 곳만. 그러니까 영주는 성교부가 없으니까 거기는 외국인 예배가 있을 수가 없죠. 안동 성교부에는 안동에만 있는 거고 이분들이 영주든 풍기든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랬으니까 여기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외국인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수요 예배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가 많이 깨진 거죠. 안동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어쨌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힘써 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함께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서 여러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경우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베 대학살, 노비라는 지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때 아비아달이 나오죠. 다윗이 계속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죠. 도망하죠. 근데 너무 지쳐 있었죠. 그때 그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고 그리고 환대해 주죠.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진설병을 주고 먹게 하죠. 근데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죠. 근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1절, 12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띄워주십시오. 네, 뒤에서 도액의 고발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죽이라고 하죠. 그 제사장과 그리고 그 식솔들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액이 그 사울의 명령을 따르죠. 근데 너무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제사장
그 에봇을 입은 그 제사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85명 죽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젖 먹는 자들을 소와 나귀 양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당시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죠. 다시요. 노베에 있다가 그리고 그 정신을 좀 차리고 피로가 회복된 후에 그 다윗의 일행이 떠났죠. 떠난 상태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울이 그것을 들은 후에 노베에서 그 다윗에게 환대한 제사장과 식솔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도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 6절인데요. 이때 그 아비아달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하죠.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가슴과 등을 가리게 되는 조끼 같은 거죠. 여기에 흉패가 달려 있죠. 우림과 둠빔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옷이죠. 옷. 근데 이것을 가지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비아달이 도망했다는 거죠. 자, 그 아비아달이 피신하는데 앞에는 뭐예요? 피신할 때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에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간다는 내용이 있고요. 피신해서.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상 30장에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일행이 있는 곳 시글락인데 그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침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때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되죠. 그때 이 에봇을 사용해요. 아비아달이 갖고 온 이 에봇을, 이거는 지금 시차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건데 다윗이 에봇을 사용했다. 근데 그 에봇이 누가 가져온 거냐면 아비아달이 가져온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제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을 집어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아비아달이 자신의 아버지도 죽고 식솔들이 다 죽고 아이들도 죽는 상태에서 다윗을 찾아왔고,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이 아비아달이. 자, 세 번째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언약궤에 관한 건데, 언약궤. 우리가 알지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법궤를. 그리고 70년 동안 법궤가 그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이제 그때 이 아비아달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아비아달이 또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소를 마련했죠. 그러니까 왕궁도 져놓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놓을 수 있는 장막을 마련합니다. 그게 역대상 15장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그 역대상 15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언약궤를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강하게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갖고 오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게 역대상 15장 11절 12절인데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갖고 오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네. 결국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됐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섰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고요. 그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하죠. 그게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도망하죠. 그런데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사독도 제사장이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고 이 지금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이에요. 여러분 지금 왔다 갔다 혼미해지고 있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답과 아비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엘르아살이 있고 이다말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 밑으로 내려오는 후손이 제사장이 사독이고 그리고 이다말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장의 그 후손이 아비아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다윗이 쫓겨나가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와서 언약궤가 다윗을 원위치로 그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할 거라는 생각하고 언약궤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뺏길 때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라고, 원위치에 갖다 놓으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 갖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역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언약궤 자체가 뭔 힘이 있다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15장 25절, 29절 다시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아비아달은 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고 압살롬의 세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섭니다. 다윗 편에 서죠. 그게 사무엘하 15장 35절 3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선임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게 되죠. 근데 다윗을 배신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이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길르압, 둘째 아들 길르압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반역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왕 위에 오르도록 잔치도 베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죠. 아도니아 편에. 자, 열왕기상 1장 7절 8절을 기록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렇죠?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런데 뭡니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독 계열은 계속 다윗 편에 있었고, 이쪽 지금 아비아달은 다윗을 배신하죠.
아도니아 그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쪽 편에 서서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는 이 아비아달이 파면당합니다. 파면. 자, 26절 내용 있죠. 27절은 기록하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네,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여기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엘리 제사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비아달은 관계가 있어요. 자,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우리가 앞서 언급했지만 아히멜렉이에요. 노베 제사장이었던 그 도액 때문에 이놈이 와가지고 다 죽일 때 아버지도 죽잖아요.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인데 그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도비라는 사람이고 아히도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손자가 아히도비고 아히도베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고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 있잖아요. 예언. 아까 사무엘상 2장 32절 그 33절에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언의 성취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 33절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제사장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엘리가 있을 때는 전성기였던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엉망이었잖아요. 아주.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아들 아히도비 이어간 건 있다고요. 명목을 이어가고 아히멜렉이 있었고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총애를 받아서 제사장으로 됐었는데 결국에는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파면당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이 아비아달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왜? 왕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니까.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셨잖아요. 있으셨잖아요.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파면당했지만 사독은 제사장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사독은 결국에는 다윗 편 혹은 솔로몬 편에 서서 그 제사장 계보를 계속 이어갔던 거죠. 이어갔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유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어려운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독은 계속 이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비아달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다말의 제사장 계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압살롬 반역 때 잘 그 다윗을 도왔었는데, 그렇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에 줄을 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과연 어떻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